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내 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였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의미를 1절에서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장황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날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날까지의 날수를 계수하여 특별히 이만큼 걸렸다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480년이나 기다린 역사적인 성전 건축임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선포할 말을 입에 넣어줄 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특세 때 말씀 전한 바 있습니다. 섬긴다 하는 말이 worship, 예배한다 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출애굽한 지 480여 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대로 된 건물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거 단지 건물 짓기가 아니라 광야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더는 유랑하지 않고 정착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야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장은 출애굽이란 이게 대제국을 애굽을 적으로 돌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 객기가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48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당장 출애굽하던 그 세대에게는 모험이고 고난이고 도전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세월 지나 보니까 다음 세대의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 시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 광야 그 고난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삼성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지금 세대가 있어야 세월이 흘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청장년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는 지금 교회의 상황 이걸 좀 개선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키즈랜드와 또 자녀를 키즈랜드에 맡겨두고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북카페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밑거름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100세 시대 고령화된 성도들을 위한 엘림 주간복지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함께 비전을 품고 앞으로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고 나서 남아있는 세대들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복지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부모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주일 학교도 줄어들게 되고 주일 학교가 결국 소멸하게 되면요.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 반응이 되어 가지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세대의 준비가 꼭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씩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4년 만에 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안 짓고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다 준비해 뒀잖아요. 다윗이 그 자재들로 기본적인 건축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는 그 자재들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부탁을 합니다. 히람은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벌목하여 이제 바다로 운반하여 뗏목으로 엮어 솔로몬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죠. 결국 아버지 세대의 준비와 노력이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아들 세대의 준비와 노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일을 할 거예요. 하는 만큼 해놓으면 됩니다. 다 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다 해놓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마중물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할 일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규모에 대한 말씀이 이제 2절 이하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60규빗, 60규빗은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단위로 미터 단위로 바꾸면 한 27미터, 너비가 20규빗, 이게 9미터, 높이가 30규빗, 13.7미터, 약 249 평방미터 이렇게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이게 75평이에요. 75평. 우리가 상상할 때는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성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전 광야의 성막보다 2배 정도 커졌을 뿐 주변 국가의 우상의 신전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하고 비교해 보셔도 우리 교회의 옥상을 딱 보면 전체 이렇게 건물 크기가 딱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이 200평입니다. 200평.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우리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작다 하는 거예요. 성전만 볼 때. 그런데 이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성소의 중요한 상징들이 성전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성소를 하나님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성소가 이동용이기 때문에 작고 좀 초라했다. 그렇게 우리는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동이 아니라 정착을 할 때는 웅장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막 이렇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고 성막에 담겨있던
그 정신, 중심, 성막의 어떤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은 또 고스란히 담기는 그런 성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작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27장 5절 또 60절에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알고 순종하고자 했던 까닭에 이렇게 철연장을 대지 않고 멀리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전의 쇠연장 소리 나지 않도록 바깥에서 다듬어 옵니다. 다락까지 하여 3층으로 성전을 올리려면 성전 돌의 규격이 맞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기서 직접 쪼아가지고 사이즈를 맞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놓을 것 같으면 정말 정확하게 아예 산에서 돌을 떠올 때 거기서 규격을 딱 맞춰가지고 다 가지고 와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딱 요즘 구워 만든 그 시중에 파는 벽돌이 딱 사이즈가 규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와야만 이게 원하는 대로 건축이 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정한 규격의 사이즈로 돌을 떠내고 또 다듬어서 운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을 두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건축 자재를 준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 솔로몬, 이거 사이즈가 왜 이래? 75평? 야, 옆 동네 블레셋의 다곤 신전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집트 태양신 신전 사이즈는 또 어떻고?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작은 성전 지었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증축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관심이 건물의 건축 양식, 성전의 사이즈, 건축 자재의 고급스러운 정도 1절 말씀 없습니다.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겠지요. 교회 건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아름다움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보다, 우리 삼성교회보다 크고 멋진 교회 건물들은 많습니다. 주님은 건물보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자손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참으로 성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건축을 이어받아 준비를 이어받아 솔로몬이 자신의 준비를 또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성심껏 건물을 지어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규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또 자제 고급스러움 정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집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480년 뒤에 드디어 성전 건축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백성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부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순서를 먼저 알고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생활 속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키사 주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된 영혼 초청의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치심하게 하시고 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지하교회들이 회복되고 또 탈북민들이 예수 영접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고 성김을 통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비가 오지만 않으면 또 종전에 계획했던 대로 노방전도를 할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렇지 못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24일에 이 시간이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영혼 초청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찬양 세미나 안민 교수님 모시고 하는 이 귀한 행사와 주일에 동방현주 CCM 가수를 모시는 이 시간 속에 또 한 영혼씩 전도해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